안녕하세요. 찬양팀의 임철우 집사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 축복송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 그 귀한 얼굴들을 떠올리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윤경 집사님, 미영 집사님 함께 찬양팀 녹음에 기꺼이 봉사해 주셔서 찬양과 반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분주한 모든 마음들, 생각들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가난한 마음,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나를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태초부터 저희를 계획하시고 저희의 길을 매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인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매일의 일상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자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순종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부족함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같이 모여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전례 없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로처럼 참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같이 선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갑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시켜 평생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 묵상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구약성경 예언서 에스겔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유대 왕국이 몰락할 때 외국에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유대 왕국의 몰락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답답하게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예언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유대 왕국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본래 그들은 제사장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32장까지 유대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예언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는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말씀이 바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물론 전반부와 후반부는 멸망 전과 멸망 후기 때문에 쓰여졌던 시기가 다르겠죠. 여러분,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이처럼 집요한 설득, 촉구,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왕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말하며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4절,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같이 읽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저는 큐티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결한 사람들이다. 정결한 사람.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 다음에 줄친 부분에 보면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에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말씀이 성경 말씀답지 않게 우리에게 신선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말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뿌려 씻겠다. 그리고 너희를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세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할 때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깨끗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을 위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올곧게 살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만 돌리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더러운 것 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에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 멀리 알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육체와 영의 온갖 같이 읽어요.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더러운 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것, 그것은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부르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같이 읽어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온갖 더러운 정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러운 이권을 위해서, 이것은 특별히 목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권을 위해, 이권도, 이익을 챙기는 것도 더러운 이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만 돌리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의 영과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정결한 삶은 깨끗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은 그냥 쉽게 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맑은 물로 씻겨지는 오늘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성경의 권고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같이 읽어요.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했던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던 더러운 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부드럽다.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갇힐 거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굳어지는 것이 곧 뭡니까? 암입니다. 굳어지면 감각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며 마음이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유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에게 짓밟히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의 마음은 매우 메말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내가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은 꼭 소금 같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김치를 담그고 김장을 합니다. 뻣뻣한 배추, 뻣뻣한 무에 소금을 치고 절여보세요. 신기하게도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꼭 소금 같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같이 읽을까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전과 신앙생활하기 한 후에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참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 돌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굳어진 마음, 감각이 없는 마음, 느낌이 없는 마음, 또 더 나아가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은 돌같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런 마음이 다 어떻게 해요? 녹아진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돌같은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매번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것도, 그러면서 우리는 애써 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점령되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침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가족들이 이제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이 되게 많답니다. 그런데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히려 이런 시간이 그동안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이처럼 부드럽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볼드체로 된 부분을 보면 너희 뭘 기경하라 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굳어진 마음, 묵은 땅 같은 이 마음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화목을 해치고 공동체의 화목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갈아서 엎어야 합니다. 갈아서 엎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아엎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찢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우리를 치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약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필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더풀한 걸작품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라 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같이 읽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향 땅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서 감동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분께서 내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사람에 따라 타고난 기질이 좋은 성품도 있지만 강력하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면서 오늘 에스겔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라도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점령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돌같은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나를 쓰시는 것, 나를 이용하시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무명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점령할 때 그들은 이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에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능력은 성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거룩한 삶, 떳떳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일생 살아가며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성결한 삶, 주님께서는 필요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확성기로 쓰실 것입니다. 털같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모두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며 새롭게 새 삶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 진흙탕 같은 세상에 버려졌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쓸고 찾고 찾아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찾아내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정결한 백성,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눈만 돌리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가는 곳마다 희망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참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예배 초반에 교회 소식이 잘 소리가 안 나가서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나와서 그 교회 소식 다시 한번 전해 주시죠.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광고 쪽으로 잠깐 넘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광고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첫째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그 기도 제목은 그 SNS로 보내준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봄학기 제자훈련 DTS 한글학교 영어학교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복된 헌금은 우편을 통해서 PPT 화면에 나오시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금보다는 체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해외 선교 저금통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는 계속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4월 22일 설교는 김아브라함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네, 제가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조정순 사모님 80세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이 임요한 4월 19일 생일 축하해.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저나 철호 집사님에게 셀폰으로 녹음하셔서 보이스 레코드나 아니면 비디오 레코드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찬양 해주시고 헌금 찬양이 끝나면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 시간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이것은 저희들의 정성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그 헌금 예물 마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생을 인도받고 풀어가며 풍성한 삶을 사는 온 성도들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 위에 축복하셔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허물 많고 자격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일생을 정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나는 이제 내 일생 사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한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